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서말 나와요. 서말 세 개를 이렇게 삼층천, 또 3일길,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렇게 세 서말이죠.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그러니까 여자가 나와요. 여자는 어디서 등장하는 여자냐면 광야에서 등장하는 여자, 광야에서 훈련받는, 또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 여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서 천국을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룩은, 누룩에 대한 공부를 좀 우리가 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니까 누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룩은 천연 발효예요. 저도 누룩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렇게 배웠는데, 천연 발효, 누룩은 상당히 좋은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룩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특히 천연 발효 누룩 같은 건요, 굉장히 몸에 좋고, 천연 발효된 거를 우리도 늘상 이렇게 접하는 게 있어요.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 유산균 이렇게 일부러도 먹고 그러죠. 소화를 위해서. 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음식인데, 그게 다 뭐예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죠. 된장이 뭐예요? 된장.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엔 굉장히 과학적이고 놀라운 기법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암도 예방하고 이게 음식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유럽 같은 데는 그러면 이런 김치는 없어도 뭐가 있을까요? 치즈 같은 거, 이렇게 그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발효해서 그 사람들도 유산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유산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도 치즈를 주로 많이 먹죠. 그러면서 또 뭐를 먹냐면 누룩, 천연 발효 누룩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식사죠. 그러니까 천연 발효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룩하고 좀 다른 거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으니까, 누룩이라는 걸 지금 좋은 의미에서 쓴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쓴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걸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상당히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그래서 누룩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점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누룩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훈.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그러면 교훈이래요. 그러면 천연 발효, 다 천연 발효인데 공장이 발달돼서 이스트를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찍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시절들이 아니니까, 옛날 같은 게죠. 그러니까 다 천연 발효일 텐데, 그 천연 발효는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연 발효에서 이 발효라고 하는 이 누룩을 좋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 표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누룩을 넣지 마라, 또 누룩을 넣은 것을 먹지 마라, 이런 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 성경에 보면 교훈은 교훈인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좋은 건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누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누룩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누룩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묵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고 새로운 교훈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세대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신세대처럼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율법, 묵은 누룩, 옛날 교훈, 율법으로 네가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너의 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아라.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 땅의 것으로 네가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 남편과 같은 자들과 살지 말고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이고요. 아랫물로 네가 살지 말고 위의 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은 네가 알고 있었던, 아래에서 땅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 그런 교훈으로 살지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 교훈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뭐를 섬기는 것과 같으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들이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계속 살았지 마귀를 섬겨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마귀를 믿는다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데 묵은 누룩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새로운 교훈으로 믿으면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묵은 누룩으로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 너희가 사니까 다 모든 것을 선악의 개념으로 가르죠. 자기는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게 마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성경을 네가 알고 있지만 너는 사실 마귀를 믿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가 무슨 마귀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 걸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이죠. 거짓말쟁이에게서 나온 거짓,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니까 거짓이 나온 거죠.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니까 거짓이 나온 거예요. 자, 거짓의 아버지란 말은 거짓말 살살 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러면 거짓말 친다는 얘기는 그건 다 그림자고, 그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게 돼 있죠.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는 선악의 지식의 아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아비,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의 아버지란 얘기야. 그게 마귀니까 너희들은 선악의 나무를 먹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만 나오는 거지,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임을 당할 때 생명이라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선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네 속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너희가 믿는 거라고는 오직 거짓이고, 너희가 믿는 건 오직 마귀, 그게 선악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이 말하기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를, 마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죠.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죽는 걸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하늘의 왕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도다, 죽으러 내려왔다, 이게 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왕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진리, 알레세이아,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러니 나는 죽을 수밖에.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고,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좀 잘 돼보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나를 몽땅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나를 몽땅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는 마귀를 섬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죽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죠. 기도할 때. 그럼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긴 안 계셔요? 다 여기도 계시죠. 저쪽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땅하고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꼭 저쪽 멀리 있는 하늘에만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은 너희는 땅에 사는 자이고 나는 너희와 구별되게 하늘에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근데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땅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몽땅 이 땅에서 잃어버리면 하늘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게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꼭 가는 거는 어느 날 가겠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늘의 사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묵은 누룩이라는 나를 버리고, 그건 버려야 되더라고. 이 누룩이 부풀어 올랐을 때 이 누룩을 떼내더라고요. 이렇게 아까운데 막 벗겨내더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새로운 누룩을 갖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그걸로 빵을 만들더라고요. 위에 있는 걸 걷어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빵 만드는 걸 전혀 알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천연 발효하는 그 누룩, 발효 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누룩이란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누룩이 어떤 거다. 천연 발효. 이거는 굉장한 과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유산균, 발효.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누룩은 좋은 건데
옛날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의 교훈을 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묵은 누룩과 새로운 누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옛날 묵은 누룩과 새로운 누룩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늘의 만나가 두 개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진리는 내가 죽는 거, 거짓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땅의 누룩이 아니라 하늘의 누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 때 천연 발효 새로운 누룩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좋더라. 하나님은 그 사실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남편이 여러 있었는데 죽었고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내 남편, 자기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에 그렇죠.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했다?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2장에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해했는데 어떤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땅에서 본 거죠. 땅에 있는 교훈으로 본 거예요. 땅에 있는 말로 듣고 본 거죠. 부활이라는 사실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땅의 얘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교훈, 하늘에 있는 말로 하늘의 부활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하냐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과 제가 땅의 이야기를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이걸 깨닫고자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지금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얘기? 교훈에 대한 이야기다. 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가로 서말 속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부풀어 오르는 새 말씀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너희가 말씀이 부풀어 오를 때 이 속이 다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뭔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자, 누룩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누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의 누룩 쉐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룩은 쉐오르, 이게 부풀어 올랐다라는 말인데 이 부풀어 오르는 쉐오르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요. 레위기서 2장 11절에는 이런 부풀어 오르는 쉐오르를 누룩이나 이런 누룩이나 쉐오르, 꿀, 데바시
꿀, 이것을 소제에 드리지 마라. 소제라고 하는 건 민하라는 말이고 분배한다, 헌물, 희생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더해서 드리지 마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화제로 드릴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화제, 이슈아, 번제라는 거거든요. 불 예배입니다. 화제, 에슈아, 불이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16장 4절에도 6월절에 누룩을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누룩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면 여기에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이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어떤 누룩을 보이지 말게 하라는 뜻이에요. 묵은 누룩이라는 거죠.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설명하려고 묵은 누룩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악의 죄를 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선악의 개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유교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유교병으로. 그러니까 누룩을 가진 발효가 된 그 상태로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왔다는 거지. 예수 죽음으로 모든 제사는 끝나요. 더 이상 누룩이나 꿀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빼고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는 달콤하나 배에서는 쓰리라. 그런 말씀 말고 진짜 입에는 쓰나 배에서 달콤한 말씀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입에서는 달콤한데 속에 들어가면 써. 그래서 입에서는 달콤한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속에 들어가면 나를 심판하네. 그런 말씀은 선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입에는 쓰지만 내 배에 들어가서는 달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죠. 선악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너희가 드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묵은 누룩 드리면 안 된다. 쉐우르, 누룩, 발효라는 말이고요. 샤아르에서 나온 겁니다. 부풀어 오른다, 여분이 있다, 남은 것, 나머지 거, 이런 거로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좀 보면 구약에서 누룩이라는 유교병이라는 말이 있죠. 유교병, 누룩을 섞으면 유교병이 되거든요. 유교병이라는 단어가 하메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효소, 강탈이라는 단어도 되고 유교병이라는 단어도 돼요. 얼얼하다, 신 포도주 할 때 그 시다 할 때 그 신 있잖아요. 발효된, 거칠거칠한, 알록달록한, 잔인한 사람, 물들인, 근심하게 된, 발효되었다 할 때 하메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유교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누룩이 섞인 예수님. 레위기 2장 11절에 누룩을 넣지 마라, 하메츠를 넣지 마라 한 얘기고요. 묵은 누룩입니다. 누룩이나 쉐오르, 꿀, 데바시, 그거 넣지 마라. 예배에, 소제라는 예배에 넣지 마라.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농사에서 이거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 거, 너 가지고 있는 땅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누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신약에서 유교병,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쥐매라는 단어입니다. 쥐매. 이 쥐매는요, 매주하고 좀 비슷해요. 쥐매. 이 쥐매는 발효, 물을 끓이듯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제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제오라는 단어가 뜨겁다, 열정적이다, 열렬하다, 타오르는 듯하다 할 때 제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쥐매라고 하는 누룩이라는 단어는, 유교병 누룩이라는 이 단어 쥐매는 열정적인 제오에서 온 거예요.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열심하는 그거에서 온 거예요. 그게 쥐매라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열심이 있는데 어떤 열심이 있냐면 나의 열심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 너무 충만해요. 에이 그럼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방종이죠. 성경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야. 아니 여러분 자기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이 그럼 뭐 가만히 있지 뭐 놀지 뭐 놀고 먹자.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그럼 이건 방종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가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얼마나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시는 분인데요. 상하 좌우로 스케줄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용할 양식, 내일의 말씀을 꼭 우리가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격하여 계속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녹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의 나의 열심을 벗어버려라는 뜻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에 아까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요 말과 같은 말이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주임에라고 하는 거, 나의 열심을 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무교병이죠. 나의 열심을 뺐으니까 누룩이 빠진 거잖아요. 누룩이 빠지니까 무교병을 드리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 거지. 누룩이 빠지니까. 무교병이니까 새로운 교훈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발효된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누룩이 제거된 거란 말이에요. 누룩이 제거되고 무교병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유교병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유교병이라는 게? 유교병이라는 걸 어떻게 할 때 유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누룩이 섞여서 유교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요. 죽으시면 여기 누룩이 섞인 것이 빠져. 그 빠진 누룩은 어떤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이잖아. 옛날 누룩, 옛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러면 무교병만 남았죠. 무교병만 남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죠. 그럼 무덤에 들어가면 여기서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누룩이 섞이는 거예요. 새로운 누룩으로 입혀서 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누룩이 섞여서. 그러면 여기서 죽을 때는 옛날 누룩이 죽는 거고, 부활할 때는 새로운 누룩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지. 육체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육체가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할 때는 새로운 누룩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부활된 몸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누룩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어디서? 무덤에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무덤에, 그래서 빵을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빵을 만들면 여러분이 집에서 빵을 만들면 어디로 들어가? 예? 아니, 빵을 만들면 뱃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라 빵을 만들면 어디로 들어가요? 있잖아,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지. 이렇게 오븐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오븐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덤같이 생겼잖아요. 거기엔 또 뭐가 있어요? 불이 막 나오잖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데 새로운 몸은요, 새로운 이 누룩은 거기서 이 생기가 부활해버립니다. 오븐에 이게 빵을 집어넣잖아요. 넙죽해진 천연 발효 빵이 오븐에 들어가서 불이 탁 올라오는 순간 이 넙죽해진 빵이요, 푹 부풀어 올라요. 멋있게, 막 맛있어 보이게 싹 올라와요. 넙치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응? 넙치처럼 쫙, 이렇게 납작해져가지고 이렇게 오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싹 올라온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아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딱 무덤에 들어가죠. 거기서 싹 부활하시는 거죠. 놀랍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에서 유기병을 쥐매, 누룩을 쥐매라 그렇게 말하는, 이게 뭐라고요? 제오에서 왔다. 막 우리 열성적인 뜨거움, 나의 열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가 새로운 말씀, 무교병의 말씀으로 새로운 교훈,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남편, 새로운 사람,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뭐가 제거되는 거라고요? 육체라는 누룩을 제거하고 무기병으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 거기서 숨을 거둘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게 어땠다? 묵은 누룩이 다 제거됐다, 끝났다, 다 완성했다, 이제 나는 오메가가 되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가 되었다, 이제 완성했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맛보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맛보신 게 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뭘 맛봐요? 신포도주를 맛봐요. 그 신포도주를 맛보는 그 신포도주, 그것이 뭐겠어요? 발효된 거죠. 발효된, 너희들의 발효된, 술처럼 발효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걸 마지막으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거라고. 너희들에 의하여 쥐매가 된, 발효된, 누룩이 섞인 발효된 그 신포도주로 내가 왔으니 너희들의 그 신포도주를 내가 맛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먹고 죽겠다는 거죠. 내가 그 누룩을 먹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새로운 누룩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 유교병으로 오셨던 예수, 누룩이 섞인 그 예수가, 그리고 무교병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 누룩이 제거된 그리고 새로운 몸이 된 그 그리스도를 합해서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먹는 날, 그날이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날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을,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함께 먹어라.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것이다. 뭐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면 너를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합해서 우리에게 하나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 2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왜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날이 어떤 날이 와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 이 둘이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너가 그리스도에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자가 될 것이다.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한 날, 오순절 날 너희들을 용납하겠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죽어야 할 너, 죽어야 할 그리스도, 죽어야 할 예수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만들겠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네 속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새로운 누룩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악하고 악의에 찬 그런 누룩을 제거하라. 막 악독하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예전 것, 고대의 것, 옛날에 있는 것, 이런 누룩, 필라이오스, 고대의 최근이 아닌 옛날 것, 후회할 만한 것, 팔라이, 이전 것, 누룩, 쥐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쥐매, 발효된 물이 끓인 듯한 너의 열심, 제호, 뜨겁다, 열렬한, 열정적인 타오르는 너의 열심,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것은 악한 거니까 악한, 포네리아, 타락했다, 이것은 그게 악한 거고 너의 열심 그 자체가 악하고 죄악된 거다. 포네로스, 악하고 버려진 나쁜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나쁘다. 포노스, 그게 너에게 수고를 가져올 거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포네스, 갈급하고 이것이 가난해서 너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악의에 찬 카키야, 악하고 무가치한 것, 카코스에서 나온 무가치한, 타락한, 타락이 뭐냐? 무가치한 게 뭐냐? 그 무가치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누룩, 이것이 무가치하고 타락된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라는 무교병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섞여지니까 뭐가 돼요? 유교병이 됐죠. 그러니까 유교병인 예수님은 무교병인 그리스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누룩인 내가 섞여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오신 것이 유교병이라는 거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늘의 말씀만, 이 땅에 육체가 섞이지 않은 말씀만, 그게 무교병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땅에 말하고 섞이면, 땅에 나하고 섞이면 유교병이 되는 거고, 땅에 나하고 섞이지 않은 말씀만 존재하면 그걸 무교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고 부활된 예수,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살아가야 돼요? 유교병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뭘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새로운 누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건 하늘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땅의 누룩이 아니라고. 그래야 땅의 누룩은 이미 제거가 됐어. 십자가에서 제거가 되고 요한복음 19장 29, 30절에 다 끝냈어요. 신포도주까지 다 마시고 끝내버렸다고요. 이제 너희로서 내가 죽은 거야. 더 이상 살아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말씀만 존재할 거야. 거기에 몸을 입혀서 너희가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29, 30절의 말씀, 신포도주, 옥소스, 식초, 신포도주, 옥시스, 빠른,
누룩이요, 빨리 기계적으로 빨리 누룩이 올라오는 게 있고요, 천천히 천연 발효 천천히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빠른 것은 빨리 이전 거란 말이죠. 느린 것은 나중 거고요. 묵은 누룩은 빨라서 옮겨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누룩으로 빵을 먹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묵은 누룩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은 묵은 누룩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새로운 누룩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볼까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의문의 것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그람마, 성경입니다. 문자. 성경 자체가 묵은 누룩이에요. 성경 자체가 묵은 누룩이라고요. 이 묵은 것, 필라이오테스, 옛날 거죠. 필라이오스, 최근이 아닌 옛날 거. 아까 얘기했죠? 필라이, 이전 거, 고대, 지난 거, 과거의 거, 선악과. 그러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의 진리로 증거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묵은 누룩, 이 성경 의문에 쓴 것으로 율법적인 이 문자, 이 성경 글자 자체로 너희에게 오게 되면 이것은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 묵은 누룩이 되어서 너를 어느 날 죽일 거라는 겁니다. 이 묵은 누룩을 빨리 제거하고 새로운 교훈으로,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22절,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뭔가 말씀하는 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 쫓아낼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왜 새로운 교훈이라는 말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 귀신이 뭐예요? 묵은 누룩이었던 거죠. 귀신이 묵은 누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아니 목사가 뭐 귀신 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쫓아주시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때는 뭐라, 귀신아 나가! 예수 이름 면에 귀신아 떠나!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냥 막 하면서 막 떠난다고, 막 거품 막 물면서 막 떠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증거가 되고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새로운 교훈이 들어가게 되면 옛날 묵은 교훈, 네가 가지고 있는 옛날 영, 거짓의 영은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귀신이 보여요? 말씀이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 근데 그 안 보이는 그 귀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 옛날 교훈, 새로운 교훈이 오게 되면 옛날 교훈은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말이 떠나가. 근데 여기서 귀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뭔데?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니까 새로운 영을 집어넣으면 더러운 영은 떠나지. 옛날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영을 집어넣었어. 옛날 말씀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었어. 그럼 떠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귀신이 떠나버린다고. 그냥 새 교훈이로다. 새 카이노스, 교훈 디다케, 새로운 카이노스 디다케니까 새로운 교훈이니까 하늘의 말씀이죠. 땅의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셨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우리는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성경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야. 그게 말씀을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안 깨달아졌냐면 땅에 있는 사람, 땅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땅의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 있는 분이니까 하늘의 말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왔으니까 옛날 묵은 교훈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 오니까 옛날 묵은 누룩이 떠나는 거지. 그렇게 누룩, 새로운 누룩으로 너희가 새로운 교훈으로 살아라. 새로운 교훈, 하늘의 진리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22절을 봐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네요. 새 포도주, 여기서 새 포도주 할 때 새, 네오스, 포도주, 오이노스, 야인, 술, 거품 잃었다, 술 취했다라는 말이고요. 낡은 거에다가 넣지 않는다 할 때 그 낡은이란 말은 팔라이오스, 묵은, 옛날 거 아까 얘기했던 그 묵은 누룩 할 때 묵은이란 말이에요. 묵은 거기다가 넣지, 가죽 부대, 이것은 아이코스, 주머니, 아이케오, 정교하게 만든 훈련된 노력된 스큐오스, 그릇, 돕는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우리의 마음 속에 나를 도와, 나를 구원시키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릇에다가 내 그릇, 내 옛날 그릇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내가 터져버린다고. 왜냐면 나는 죽어야 할 육체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면 새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옛날 포도주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새 몸 안에 그 포도주가 들어와 하나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옛날 가죽 부대면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이 옛날 가죽 부대를 터쳐버린다니까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로 오시면 그 육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로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거니까 나라는 것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있는 것을 입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라는 나를 입고 오셨으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죽었는데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무덤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부활하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6장 19, 20절에 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아니고 새 가죽 부대로 변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야 되니까. 내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터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담고. 마태복음 13장 51, 52절. 마태복음 13장 51,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니 지금 내가 쭉 얘기하고서 지금 이어서 한 얘기 아니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13장에 있는 얘기를 쭉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껴맞춰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교훈이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뭐예요? 옛날 교훈과 새로운 교훈을,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죽어야 할 육체와 부활할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는 자와 같다. 그게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생명나무 열매가 되신 그 주님, 그리스도, 놋뱀이신 주님, 새 포도주, 새 누룩이 무엇인지를, 선악나무의 열매인 예수, 불뱀으로 죽어야 할 그 묵은 포도주, 그 묵은 누룩과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누룩, 놋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설명을 못하겠죠. 여기선 이 말했다가 딴 데선 저 말했다 이러겠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악의 개념에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한쪽에. 나무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의 안에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나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둘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에베소 4장 17절 보면요, 에베소 4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된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모든 어떤 지식에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새 사람, 네오스, 새로운, 재생시킨, 신선한, 젊은, 새, 어린, 새롭게 하심을 아나카이노스, 카이노, 각각, 아나라는 위에, 그리고 각각, 그리고 카이노스, 새로운, 아나카이노,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이 새롭게 하심, 아나카이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너희들 각자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따라 부활하신 그 몸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한 분만 부활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각각 부활해야 한다. 새로운 누룩이 너 속에 있어야 하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그릇이 되어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옛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누룩으로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 그 빵을 먹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주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벗어버리고 내 옛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그 말이죠. 새로운 것, 새로운 누룩,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이 뭐냐?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은 뭐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안식을 누렸듯이, 노아 이름이 쉰다는 이름이거든요. 안식한다, 쉼이에요. 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쉬게 만드는 거라고요.
나의 열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열심을 제거하고 막 열심히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진짜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만.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 안에 그 천국을 누려서 예수님과 함께 늘 먹고 마시는 그 사람, 쉬는 사람, 그 안에 안식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